영국의 유명한 작가 웨일즈가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이 소설에 보면 대주교가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한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어느 날 아침에도 예전처럼 대성전에 들어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니까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는 너무 놀라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죽은 소리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그러면서 신음하듯이 그냥 부르짖고는 벌렁 뒤로 낮아빠져서 한마디로 심장마비로 그 대주교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다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걸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입술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부르짖고만 있는 겁니까?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다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고 있다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고 또 읽고 몇 번이고 읽으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지금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주고받는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람의 마음속에 있는 뜻, 그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야 됩니다. 아브람은 무슨 생각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시고 싶어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는 용서하시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실마리만 있어도, 조금만 소망이 보여도, 그냥 조금만 어떤 생명적 근거가 있다면 그 성 전체를 용서하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의 도시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떻게든지 무슨 실마리만 있어도, 조금만 소망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 사랑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멸망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덮어놓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죠. 왜? 자기도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이 많은지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한 것을 아브라함도 아니까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염치 없이 그냥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과 악의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동의하시죠.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의인을 함께,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겠냐? 의인 50명만 있다면, 아니 몇 명이 좀 모자라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거듭거듭 번복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의인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계속 내려가면서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더 하려고 그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래도 멸망시키시렵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자기 조카 롯이, 그 가족이 거기에 살거든요. 잘 계산해 보니까 롯과 롯의 아내, 그 다음에 자녀들, 자부들 다 합치면 8명은 되니까 최소한 10명은 있겠지. 그래도 의인이 10명은 될 거라 생각하고 자기 가족, 차마 내 조카 아브라함이 거기 롯이 사는데 그 롯의 가족만은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은 못하고 지금 마음속에 다 그 계산을 하면서 10명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런데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말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멸망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네, 잘 보세요.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자연재해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홍수가 나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키신 거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스라엘의 멸망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계세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주 79년 8월 24일에 저 베스비어스 화산이 터지면서 그 인근에 있는 많은 도시를 순식간에 덮쳐서 다 도시가 그 화산 폭발에 그만 화산재에 덮여버려요. 도시가 없어져 버려요. 한순간에. 특별히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용암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 뜨거운 막 엄청난 쇳덩어리도 녹이는 그 뜨거운 불덩어리가, 예. 그리고 그 화산재가 덮여가지고 폼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대로 사장되고 말았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야 그 폼페이 도시가 발굴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지가 되고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장된 도시를 잘 가서 보면은 막 웅크리고 죽은 개, 사람들 그대로 그냥 화석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남녀가 끌어안고 죽은 모습 제일 특징이 뭐냐? 술집이 많은 거. 거의 도시가 한 집 걸로 한 집이 다 술집이에요. 얼마나 타락했다는 특징이 나와요.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 당시에 제일 죄악이 관영한 죄가 바로 동성애 죄였어요. 네.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품고 죽은 거, 그거 하나 있어요. 남녀가 막 끌어안고 죽은 거, 별 모습이 다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느끼십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완전히 타락했던 그 당시의 그 도시의 모습을 알 수가 있잖아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더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 이게 폼페이의 최후의 모습에서 보는 소감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요. 원래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소도마이트, 즉 소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소돔 사람. 이 말은 원래 남자들끼리 성생활을 하고, 지금 말하면 동성애예요. 최고조에 달한 아주 차마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타락한 모습이 그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오직 했으면 소돔이라고 했겠어요. 소도마이트.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전쟁, 기근, 지진, 재난, 전염병, 이 모든 사건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지 절대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태풍으로, 폭풍으로 인한 모든 재난이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2차 대전 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이 폭탄 하나에 사람이 40만 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여러분, 40만 명이 적은 숫자예요? 우리 남은 인구가 몇 명이에요? 네? 전부 불타 없어지고 그냥 폭풍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이 원자폭탄의 위력이 그때 처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뭐 방사능으로 그 후에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순간인데도 그 큰 도시 가운데 있었던 성당에 노란 종 하나는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무서운 화력 앞에, 그 엄청난 폭풍 앞에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다른 어떤 것도 다 녹아 없어져 버렸는데, 다 날아가 버렸는데, 어찌 그 종 하나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까?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해서 지금도 박물관에 갖다 놓고, 그 박물관에 그 종 밑에다가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믿을 수 없는 일.
예. 믿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써놨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어요? 모두 인간들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표적을 남기셔. 언제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언제나 표적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는 그런 재난과 엄청난 고난과 심판 속에서 잘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표적을 남기셔. 이건 내가 한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일본 고베의 지진에서도, 여러분, 고베 지진은 역사상 가장 큰 지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베라는 도시는 일본에서 후원장담을 했어요. 다른 도시는 몰라도 이 고베는 어떤 지진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도록 도시를 다 건물 짓고 다 했어요. 그래서 아주 공개적으로 일본에서 발표까지 했어요. 네. 그 정도 지진에 강하게 다 건물도 짓고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당연히 인간의 과학적으로, 능력으로는 그렇게 견딜 만한, 지금까지 역사 이래 어떤 지진도 견딜 수만큼 지었는데 그 고베에서 일어난 지진 한 번에 그 도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처참하게. 당연히 무너져야 할 그 당시에 또 그 고베 도시에 십자가라는 예수님 상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대로 그 예수님 상 십자가만 남아있어요, 또.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그 큰 예수님 상 십자가 밑에 650명이 숨어 있었는데 다 살았어요. 그 지진 속에 다 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기 있었느니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니까. 그걸 우리 인간 편에서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계속되는 태풍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번영과 자유를 원하지요. 죄와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잘 살기만을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원인은 인간에게 있어요. 타락한 인간,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과학도 발전하고 경제도 번영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인간성,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릴 때 하나님은 그때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대개 그렇게 타락하는 그 인간들을 가만히 보면 가난하고 힘들 때가 아닙니다. 번영하고 찰쌀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타락하고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 신앙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초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었습니까? 부흥회를 해도 열흘씩 했고 2주씩 했어요. 말씀을 2시간, 3시간씩 해도 한 사람도 화장실 떠나는 일도 없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줄고 세상에 물이 들어. 조금만 설교 길어보세요. 시간 쳐다보고 벌써 딴 말 하요. 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가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장사하고 돈 벌고 누구 만나고 죄 짓고 이런 일에만 마음에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할 뿐이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려봤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나게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저 에덴 동산처럼 먹을 것이 풍부하고 정말 비옥한 땅이고 그래서 그 풍요를 누렸지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타락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죄인은 하나님의 안중에 없습니다. 어차피 멸망당할 사람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악인 죄인은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육신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영이 떠나버려서 육신만 남았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전부가 다 육신 고깃덩어리만 남았지 그 속에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우리는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영이 떠나버려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그냥 단절되어서 그냥 육신 흙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그 시체를 쓸어버렸다. 원문에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의 수만 세시고 계셔. 의인이 몇 명 있냐? 아무리 그 속에 인구가 많고 타락한 죄인의 모습 숫자에 칠 가치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속에 의인 1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아마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안 내려오고 더 막 내려와서 그냥 1명만 있으면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1명만 있어도 그 1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마 했을 거예요. 의인의 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타락해도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아무리 심판받을 직전에 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만 있다면 반드시 그 전체 성이 그 전체 나라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멸망시켜야 되겠지만 단 몇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보시고 전체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단 몇 명이라도 그 의인을 통해서 정화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해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잘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인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차피 죄인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죄인은 수에 칠 가치도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언제나 의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나를 통해서 아브람 때문에 조카 롯이, 아니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듯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기도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내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